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 새로운 교회 현장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며 예비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비유 시리즈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오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이야기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순간이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41절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걸로 이 대장정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마주치는 마을과 지역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익숙한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방 지역은 아니면서도 적어도 정통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회당도 다르고 공통점도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언어가 바로 비유였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아무 긴장 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놀라며 뜨거워지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긴박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하시는 대화가 어떻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마치 친구와 나누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이 그들의 인격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복음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1절에 바로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명령에 나아온 자들은 사회와 종교에서 소외된 자들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은 유대를 다스린 로마를 위해 통행세, 관세, 조세 등의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지라도 기꺼이 종사하는 자들이니 전체적으로 부정직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 이 땅의 백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낮은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변절한 유대인이거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환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째려보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라 여겼습니다. 비록 완전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도는 되니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며 잘못된 교리에 붙들려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선택된 자들이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속죄할 율법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정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린 보통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도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신뢰와 평화, 형제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과 교제해야 할 터인데 어찌 심판받기 마땅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과 접촉하는 주님 역시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조적인 두 그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되던 자들에게서 끊임없이 식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수군거리며 불평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경멸하며 이름도 없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망각한 자들인 거죠. 모세를 향했던 그때의 수군거림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조차 죄가 싹트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했지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 죄는 자기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만약 세리와 죄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가 강한 자는 스스로의 불의는 감추고 은밀한 죄는 예배와 봉사로 감추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비난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라는 나무는 생명이란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 채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중심의 앙상한 가지만을 높이 들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 자는 세상 어떤 사람이 쏘아대는 심판의 눈초리에조차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른 채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가정에는 양이 5마리 내지는 많게는 15마리의 양을 기르기 때문에 이 목자는 매우 많은 양을 가진 자입니다. 양들을 방목하는 들판에 있던 목자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서 분명히 양들의 숫자를 하나 둘씩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나 되는 양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목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척 당황해하고 있는 이 목자에게 돈을 주고 고용한 삭군 목자들이 찾아와서 잃어버린 게 한 마리면 거의 100마리에 가까우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주저함 없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물론 목자에게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나머지 다른 양들은 삭군이며 고용한 목자들에 통해서 그들이 인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나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들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지금 한 마리의 양이 남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느끼는 목자의 특별한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믹스견을 키웠습니다. 제가 밥도 주고 변도 치우고 많이 놀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한 달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산이고 들이고 찾아다니면서 이름도 막 불러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에 갔지 하면서 많이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개집을 보면서 오늘도 안 왔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언덕 멀리서 제 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막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 개 옆에 여자친구 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집을 잃어버렸던 개는 언제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와 다르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쉽게 길을 잃어버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이 자리에 눕는 건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배가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해로운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양은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먹거든요. 이런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풀을 뜯게 하는 목자의 수고는 컸을 것입니다. 거세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물로 인도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종종 양들은 이러한 목자의 인도를 벗어납니다. 독성이 있는 풀을 찾아다니다 병들기도 하고
길가의 더러운 웅덩이를 찾기도 합니다. 또한 짐승들 중에 수영을 가장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에 한번 빠지면 이 양털이 스펀지처럼 물을 확 빨아들여 헤엄을 도저히 칠 수가 없겠죠. 우묵하게 파인 곳에 몸을 잠시 기대어 쉬다가 몸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양은 한번 뒤집히게 되면 나동그라져서 자기 힘으로는 몸을 뒤집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아무리 사로잡혀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도 위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무리에서 벗어난 양은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양이 본능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객과 동물입니다. 이리와 같은 맹수의 먹이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금방 이런 여러저러의 위험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이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양떼에게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사실은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잃어버렸다는 단어는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손상되어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잃어버린 것은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과 에스겔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본문처럼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실패와 심판 가운데 놓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양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조차 모두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도 양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의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시킬 한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들이 영영 망하여 죽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망한 길로 갔구나. 꼴 좋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죄로 인해 너무 많이 망가졌어. 너무 비참한 내 상황을 볼 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이렇게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험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망가지고 구부러진 인생 누구에게라도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까요? 물론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비유 속의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양을 찾으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바위투성이 언덕을 헤매고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전진합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찾다가 양에 대한 관심을 멈추었다면 그 양은 끝까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목자의 행동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양을 찾기까지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양을 만나기 위해 굶주렸던 목자는 마침내 양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의 험한 여정,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이 양은 잃어버린 목자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양을 찾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항상 양의 배를 자신의 목 뒤에 두고 네 다리를 자신의 얼굴 앞으로 해서 어깨 위에 메어서 운반합니다. 그 행동은 높이 드는 행위입니다.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양을 그 땅에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손에 꼽히는 방향치인데요. 제가 집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고 하니까 동료 목회자들이 많이 웃으셨습니다. 한번 끄고 가봤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답했어요. 당연히 끄고 가봤죠. 그리고는 집을 지나쳤어요. 이런 제가 10살 때쯤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정신없이 파도를 타고 놀다 보니 어쩌다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살 이후로는 매년 가족과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제가 없어져 봤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해안 경비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놀란 아버지가 저를 찾아서 해안 경비소로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크게 혼날 줄 알았죠. 그러나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등에 업은 채 아버지는 해변길을 걸어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갔습니다. 아빠 나 많이 무겁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목자가 잃은 양이라는 짐을 어깨에 매지 않고는 양의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얼른 집에 가자며 양을 끌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자는 자기가 구원한 양의 무게를 친히 어깨에 짊어지고 양과 하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담당하리라는 단어가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메시아에게 짐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들짐승의 위협 가운데 있는 양을 구출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힘센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맹렬히 막 돌진하여서 이리를 물리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대적을 마주보고 지금 섰습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은 그동안 자신의 양무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빼앗았던 그 사망의 대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은 모든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비참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시편 22편 6절과 7절에서는 사망의 언덕 위에 선 어린 양을 향해 개들이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수족,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어린 양이신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던 흠없는 양이 죄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온 우주에 넘치는 의로움을 가진 목자입니다. 자기 양무리를 위해 죽은 목자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목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목자의 양무리도 함께 살려서 다시는 누구도 더 이상 대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을 찾아서 어깨 위에 맨 목자의 마음은 지금 어떠했을까요? 목자에게는 바로 이런 부활의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그토록 큰 목자의 수고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과 수고의 결과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는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시편 16편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스스로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라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어깨 위에 자신을 맡기고 목자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땅에 있는 성도에게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는 자기 양과 하나가 되어 안전하게 영원한 처소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으로 집에 돌아온 목자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혼자서만 기뻐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비유를 통해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발견되었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께서 그를 이끌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일종의 아이러니, 모순적인 유머입니다. 물론 주님은 정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의인들이라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라고 여겼기에 목자의 찾아냄을 경험하고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며 목자가 내고 있는 이 기쁨의 포효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슬퍼서 눈물 짓고 있던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신 때를 기억하십니까? 선한 목자의 자비한 마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이 계속 맴돌았던 것처럼 구주께서 찾도록 찾으신 자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순에 있다면 그 사람이 주를 만나 누리는 놀라운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떠나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버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신 주님의 양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 한 영혼이 즉시 회심하도록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임과 집에서 사랑의 환대를 베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와 격려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찾으러 오실 때까지 그 불쌍한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양떼에게 속한 적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지금 여러분을 높이 들어 데려가도록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의 어깨 위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